하늘 나는 새, 그리고 들의 풀, 뭐 이런 것만 얘기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오늘은 다시 복음 이야기로 그냥 계속 이어갑니다. 대신에 조금만 짧게 할게요. 네, 그래서 짧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한 문장 한 문장이 다 주옥 같은 말이라는 뜻입니다. 집중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네, 뭐 저 뒤에 있는 사람들은 벌써 이제 반은 포기하신 분들, 그래도 집중 좀 하십시오. 좀 포기하지 마시고. 이렇게 얘기해도 끝까지 뒤에서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집중해서 한번 같이 말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지난주에 끝났어요. 3장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의 2000년 역사가 하나님의 약속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 약속의 과정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약속해 주셨고, 그리고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우리의 죄성을 더 깨닫게 하는 율법을 주셨고, 그리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그 예수의 이루심을 통해 성취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었다라는 게 2000년 구약 역사의 핵심이었습니다. 3장 말씀에 이게 다 녹아 있어요.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네, 뭐 어디서 설교를 들은 거는 같은데, 다시 말하면요, 여러분,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됐다고요? 성취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얻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거 찾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더 이상 우리에겐 율법이 필요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뻔히 아는데 왜 그럴까요? 여전히 율법 아래에 있으려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시작하는 4장 앞부분 1절에서 11절까지가 그거 핵심을 다시 한번 3장을 정리해 주는데, 그걸 정리해 주면서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얘기하고 싶은 게, 그런데 왜 율법 아래에 계속 있으려고 하느냐, 그래서는 안 된다 강조하는 것이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바울이 이 말씀을 하는데 저는 이걸 세 단락으로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1절부터 3절, 제가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그들이 처한 세상.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뭘까요? 그들이 처한 세상이요.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읽었잖아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그들이 처한 세상. 그들이 처한 세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있는 세상, 적어도 우리는 그 세상에 있지 않다는 거죠. 누가 처해 있으니까? 그들이 처해 있으니까 우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4절부터 7절을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우리가 속한 세상. 네, 우리 세상은 어떨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8절부터 11절까지. 그래서 우리는, 이런 제목으로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3주 동안 이렇게 설교를 좀 하려고 해요. 그 중에서 오늘 그들이 처한 세상을 한번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의 핵심 두 단어를 찾으라면 하나는 언약이고 하나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은혜를 입었다. 갈라디아서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건 유대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였을까요? 아니었을까요? 마찬가지죠. 그들도 약속받았습니다. 모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들도 약속의 대상자였어요. 그리고 그들에게도 약속의 성취로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그들은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도 그 은혜가 아니라 자꾸 어디에 머물려고 하냐면 율법 속에 머물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꾸요. 율법 속에요. 이것을 바울은 어떻게 설명하냐면 상속받지 못하는 유산, 이렇게 설명을 해요. 1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이미 성경 다 집어넣었죠? 네. 아니요. 저 여러분들 그걸 피고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 제가 잘못인 거죠. 1절 같이 읽습니다. 핀 분들만 읽으십시오. 시작.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 없어서. 아멘. 유업을 이을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게 유업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다시 말하면 약속의 은혜를 우리는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유산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요, 그 유산을 받을 대상이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어린아이 같다라고 얘기해요. 어린아이라면 그걸 당장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나이가 어리니까 성인이 될 때까지는 아무런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돼요. 자신에게 권리가 없으니까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는 종과 같은 거다. 그 유업에 관한 종과 같은 거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걸 2절 말씀에서 그래서 그 어린아이에게는 누가 있냐면 후견인도 있다. 그리고 그 어린아이에게는 누구도 있다? 청지기도 있다.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확 비었다고요.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아멘. 이게 무슨 형이에요? 과거형입니다. 우리도 어렸을 때에 그렇게 하였더니 과거형이에요. 그럼 지금은 어떻다는 뜻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게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곳에서 어린아이처럼 남아있고 초등학문 아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지금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라는데 자꾸요. 여기서 초등학문은 이런 거예요. 이 초등학문이라는 헬라어 단어가요, 스토케이아라는 건데 어떤 거냐면 이 헬라 철학에서 여기 앞에다가 뭐가 붙었냐면 세상의 초등학문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요걸 합쳐서 이 헬라 철학에서는 뭘 이것을 딱 집어서 얘기하는 게 하나였냐면 이 세상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요소 어떤 게 있냐면 땅, 공기, 물, 불 요걸 말하는 거였어요. 이 물질을 얘기하는 게 초등학문의 가장 기본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땅이든 공기든 물이든 불이든 이게 세상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 보니까 거기에 뭐가 사람들이 자꾸 들어가냐면 신앙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섬기게 되는 것들, 신적인 숭배의 대상으로 발전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 옛날 어렸을 때 보면 동네에 큰 나무만 하나만 있어도 그 나무가 뭐가 돼요? 신적인 구실을 하는 경우들이 많죠. 세상의 구성인이 어떻겠어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등학문이라는 것은 뭐냐면 당시의 삶 그리고 당시에 수많은 신을 섬기는 가장 기본을 구성하고 있던 것들 너희들 아직도 그것처럼 그렇게 매여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다가 바울은 분명히 다른 의미 하나를 덧붙입니다. 이게 뭐냐면 그게 세상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요소, 주요 요소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떤 거냐면 내가 예수 믿기 전이요, 예수 알기 전이요, 그때 내가 매달리던 것들이에요. 그때 내가 추구하던 것들이에요. 그런 의미를 이 사도 바울의 말 속엔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언제라고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사람들이 예수가 오기 전에, 예수를 알기 전에 추구하던 것들, 그런 것들이 나를 의롭게 만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종노릇하는 거다. 어떤 노력을 해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그걸 가지고 추구하면서 노력했더니 모든 것이 다 실패하더라. 결국 실패해요. 세상은 우리를 속박합니다. 억압해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추구하는 게 추구해서 얻어지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것에 노예로 살게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를 그것에 내가 추구하던 것들의 노예로 만들어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그런 것 많이 경험하고 살아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진짜 안 계시면 우리가 뭐로 산다고요? 노예로 산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 믿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얘기는 율법의 노예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세상은 여전히 어떤 사람들의 세상이어야 되냐면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세상, 그들이 처한 세상인 거예요. 그거는요, 여러분. 우리 세상 아니라고요. 이것을 루터는 좀 더 적나라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거는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이다. 그리고 사형수가 집행을 이제 앞두고 그 간수가 자신을 다스리고 있는 세상이다. 다시 말하면 그 환경만을 그대로 보면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금방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형당할 위치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삶이 예수 없이 사는 삶이다 라고 루터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환경만을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율법 아래 있는 세상이고 그리고 그들이 처한 세상이에요. 그리고 이전에 우리가 살던 세상이기도 하다고요. 언제요? 이전에요, 여러분. 예전에요. 지금이 아니라 예전에 지금은 아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게 이전일까? 왜 이걸 어린아이 때로 표현할까? 왜냐하면 우리는 읽지 않았지만 다음 주에 읽을 거 한번 잠깐만 얘기하면 4절 첫 단어가 어떻게 시작하냐면 때가 참에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그리고 이어지는 문장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한 문장으로 읽을까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원래 원어에는 요 앞에 4장 4절 말씀 앞에 두 단어가 더 들어가 있어요. 단어가 두 개가 더 들어가 있는데 그게 어떤 단어냐면 이런 단어예요. 그러나 그때, 이런 단어가 섞여져 있어요. 3절부터 이어서 제가 한번 해볼게요. 다시 보니까 3절 이전까지는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우리가 종노릇하였더니 4절 말씀이요. 그러나 그때 때가 참에, 이전에는 이렇게 살았는데 그러나 그때 때가 찼다. 다시 말하면 그 시간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원래 원어가 그래요. 딱 보면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할까? 라고 생각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완전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바뀌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 짧은 문장이 말하는 거예요. 이겁니다. 우리 역사에 우리들은 할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의 존재를 완전히 변화시키셨다. 믿으십니까? 그게 우리의 존재라고 그 짧은 문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미 은혜의 상속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왜 여전히 종의 속박 속에서 사냐고요, 우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더 이상 아둥바둥 내가 어떻게 해서 살자는 삶이 아니라 은혜 속에 살아야 맞는 거예요. 어디 속에 살아요? 은혜 속에 살아야 맞는 거라고요. 그게 복음이에요. 작년에 우리 큰딸의 예리 아는 자매들이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한 번 교회에 나온 적이 있어요. 교회가 처음인 친구들입니다. 우리 교회 굉장히,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못 보셔서 아쉽겠지만 굉장히 예쁩니다. 예쁘죠, 여러분? 크잖아요. 크고 너무 예뻐요. 그리고 우리 교회 사람들이 오늘은 야외 일부라서 많이 빠졌지만 또 사람도 굉장히 바글바글 되는 편이에요. 좀 표현이 안 좋아요? 좁은 데서 그렇다는 거죠. 네. 아마 처음 와보니까 교회가 굉장히 예뻐 보이고 괜찮아 보이고 그리고 또 사람도 많아 보이니까 그게 다 목사인 제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생각만 해도 뿌듯하네요. 제 거라면. 그래서 예리하게 물었다고 합니다. 예리야, 너 상속녀니? 네.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 제게 뭐가 있습니까? 단 하나도 없죠. 저는 지금 당장 그만두면 교회에서의 제 권리는 지금 가지고 있는 마이너스 통장 들고 교회를 떠나는 것이 제 마지막 제 모습입니다.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다가 미래에 대한 약속도 교회 안에서는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예리 어딨죠? 거기 내가 너에게 상속해줄 게 하나도 없어. 단 하나도. 네. 그런데 여러분, 더 좋은 게 있잖아요. 비교할 수 없이 좋은 게 있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는 유산이 없어도요, 건물 없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준 약속이 있잖아요. 그 성취를 이미 은혜로 받았잖아요. 더 이상 여러분 뭐가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다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은혜로 살아야죠.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이 하신 가장 큰 일인데요. 저는 이 바울이 쓰는 이 표현이요, 우리도 전에는 초등학문 아래에 종노릇하였다. 이게 이런 말처럼 여겨지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했다는 거예요. 구원마저도 내가 이룰 수 있다고 우리가 발버둥 쳤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또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진짜 하나님께 나를 그 약속에 우리 삶을 맡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좌절을 겪잖아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벽을 만나게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우리가 초등학문 아래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아니라고요. 왜 계속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성경에서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지 않는다고요. 다 언제 얘기해요? 이전 이야기. 그러나 그때 이미 때가 찼고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은혜로 산다. 그게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 때문에 자유를 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 때문에 기쁨을 누려요. 자꾸 율법 아래에서 우리가 세상에 매이는 것은 그건 우리가 아니라요, 저들이 처한 세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처한 세상이에요. 왜 예수님보다 나를 먼저 앞세웁니까? 그래서 왜 은혜를 잃어버립니까? 그래서 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얻어야 할 것들을 속끓이면서 살아가냐고요. 아니요, 우리는 그런 세상에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건 우리 세상 아니에요. 성도들이 지칠 때 있습니다. 넘어질 때 있어요. 아플 때 있습니다. 실망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 어쩌면 그때 우리가 우리 속을 잘 들여다보면 우리가 은혜 안에 있지 않고 어쩌면 율법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저는 그런 걸 보면 진짜 마음이 아파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행위의 무엇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미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 그게 나를 진짜 살게 한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꼭 그래야 돼요. 쉐마라는 거 아세요, 여러분?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 말의 의미 뒤에 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거 한 번도 놓치지 말고 계속 얘기해라, 계속 가르쳐라, 이런 뜻이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잘 들어라 이런 뜻 아닙니다. 당연히 무슨 뜻이냐면요, 가슴에 새기라는 말이에요. 깊이 가슴에 새겼더니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너희들 그렇게 살 수 있지 않니? 그대로 살아라,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걸 조금 다른 표현으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사실은 같은 의미입니다. 그냥 가슴에 귀 있으니 너 들었니? 알았니? 이해했니? 이 뜻 아니에요. 너 그게 무슨 뜻인지 분명히 새기고 살라는 거예요. 가슴에 놓으라는 거예요. 은혜는 그거예요, 여러분. 내가 알았다고 되는 게 은혜 아니에요. 은혜는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기까지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냥 아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요? 내 속에 새겨지고 깨달아지고 느껴지고 감동되고 그동안 어쩔 수 없는 기쁨이 느껴지는 게 그게 은혜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때가 차서 이루셨잖아요. 때가 찼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다는 뜻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오래 기다려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참으시고 그리고 당신이 죽으심으로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은혜가 왜 내 가슴에 안 박혀요, 여러분? 왜 그냥 머리에만 있어요? 하나님이 죽으신 일이 우리들에게 왜 그렇게 가치 없는 일처럼 여겨져요? 내 삶에 어떤 영향력도 못 미치는 삶을 우리가 살아요. 그거 우리가 사는 세상 아니라. 그게 내 마음에 박히는 거, 그 은혜를 버리지 않는 거, 그게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율법으로 가지 마십시다. 그건 그들이 처한 세상이지 우리가 다시 거기에 가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교회에 은혜가 없고 율법만 남습니까? 그런데 교회가 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세워주고 그 안에 감동하는 것이 없고 그저 우리들의 생각만 나요? 우리가 때로는 힘들잖아요. 때로는 고통스럽습니다. 때로는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스스로 기준 세워놨는데 그 기준에 내가 잘 못 미치는 거예요, 자꾸. 여전히 나는 왜 이렇게 무딜까? 그런데 여러분, 그때 여러분, 내가 무엇인가 더 열심히 하려고 해서, 무엇을 더 하려고 해서 이기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노력해야죠. 어떤 노력할까요? 그 노력은 내가 지금 율법 아래에서 무엇을 더 잘할까 하는 노력이 아니어야 됩니다. 뭘 해도 어떤 노력이 해야 되냐면 은혜 아래서 하는 노력입니다. 감격 먼저 하는 겁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 노력할 때 그게 진짜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이 야외에 나와서 우리가 조금 번잡한 것 같이 느껴져도요, 그래도 이 시간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겠다, 집중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찬양하는 것, 그런 도전이 우리 삶 속에서 예배 때마다 삶마다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야외에 나와보면 혹시 여러분 우리 예배가 우습게 느껴져요?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그런 시간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면요, 그럼 내가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거구나, 그게 느껴지기 시작하고요. 그게 느껴질 때 내게 은혜가 더 깊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위로가 생기고요,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예수님 따라 살아가는 게 즐거워져요. 좋은 거예요. 그게 우리의 복음이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는데 왜 율법으로 살려고 하냐?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 우리 분명하게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율법 아래 저들이 처한 세상에 살지 않습니다.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이제 때가 차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그 은혜로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그렇게 주님 앞에 내가 율법이 아니라 은혜 속에서 저들이 처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삶을 은혜로 살겠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